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원래 12월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되죠. 대림절은 뭐냐면 대자가 기다리는 대자, 기다릴 때, 고대하다, 기대하다, 그런 대자 있잖아요. 임자는 임재하다 할 때 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로서 매달 12월이 되면 매주 촛불 하나씩 더해 켜집니다. 오늘 저기 촛불이 하나 켜졌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음 주 몇 개 켜질까요? 2개가 켜지겠죠. 그 다음 주에 3개가 켜지겠죠. 12월은 그렇게 좀 기다리는, 우리는 12월이 오는 거 되게 싫은데 나이 먹을까봐 12월이 오기 되게 싫은데 사실은 12월은 기다리는 달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12월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적은 범위에서 보자면은 이 교회, 성도와 같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자면 예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죠. 예를 들면 신학자들이 그러하고요. 철학자들이 그러하고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예수님을 찾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이 정치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저기 청와대 앞에 가니까 지금도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고 거기 이렇게 뻔질나게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찾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찾는 예수님에 따라서 교단도 얼마나 다양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감리, 침례, 장로, 성공회, 루터, 성결 너무너무 많죠? 이거는 일부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장로교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속한 장로교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 1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찾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오늘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상원 집사님이 이거 선물해 주셨는데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서 이걸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찾고 있기는 한데 다른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속상한 것도 없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게 남녀관계에서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서로를 간절히 찾기는 찾아요. 누구 찾으라고 안 했어요. 서로 찾으라고 간절히 원하라고 말한 사람은 없는데 저들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찾고 간절히 원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찾는 사람이 내가 아니야. 분명히 나를 만나고 있는데 다정다감한 사람이 좋대. 남자가요. 분명히 나를 만나고 있는데 여성스러운 여자가 좋다고 그래요. 분명히 나를 만나는데 해피바이러스가 넘치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찾고 갈구해요. 그럼 나를 만나면 안 되죠. 날 만나면 안 되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자매들은 남자친구를 보면서 드라마 속에 있는 남자 주인공을 찾아요. 형제들은 여자친구를 보면서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열심히 찾고 열심히 부르짖고 갈구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인간 안세진이 아니야. 이거 여러분 참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있기는 하나 다른 예수님을 찾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성경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도 참 각양각색이죠. 저는 첫 번째로 유다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3절 보시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유다란 누구인가라는 설교를 했는데 혹시 모르시면 유튜브 설교를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팔면 그동안에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던 민중들이 봉기하면서 독립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희망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바라는 소망, 독립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아십니까?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여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주와 주권을 상실한 나라가 해방을 위해서 어떤 종교를 많이 받아들이냐면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해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 로마에 정복되었던 기독교가 결국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식민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해방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자기 소망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찾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남자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오는 거 아십니까?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청년부에 대학부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청년부가 되면 형제들이 갑자기 등록을 많이 하는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청년이 오면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대개는 좋은 교회가 있다고 소문 들어서 왔습니다. 아니면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이러는데 솔직하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문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자매들이 이쁘다라고 소문이 나서 청년들이 그렇게 결혼하려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는 사장님 중에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꼭 대형 교회를 가십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교인들이 많이 식당에 올 게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유다처럼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무엇을 위해 찾습니까? 자기 소망을 위해 찾는 겁니다. 그 방법이 다를 뿐이죠. 유다와 방법이다. 유다는 자기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고, 우리는 자기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유다가 찾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군대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사죠. 우리 3절을 보면 다시 군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는 말의 이 원어를 보면 스페이라라는 말이 쓰는데, 이거는 어떤 군대냐면 보병대를 뜻하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라라는 것이 한 군단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규모의 부대를 얘기해요. 근데 한 군단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6,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0분의 1이면 한 스페이라는 한 600명 되는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잡으러 한 몇 명 왔다고 생각해요. 몇 명 정도. 하여튼 성화가 문제예요. 성화 보면 예수님 잡으려고 군대가 한 4명, 5명 이렇게 와서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한 몇 명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동원된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군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강력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꽤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한 스페이라 정도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평화의 왕을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됐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아이러니죠. 그들은 왜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죠? 예수가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아니죠. 이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마는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예수라는 강력한 세력이 내 삶을 부수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저해시킨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공산당, 사회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구호를 붙이고 사회를 좀먹는 기독교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강력한 인민의 힘으로.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니체. 그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수없이 읽고 그 결과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난 실존주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에 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는 절대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탈피해야 돼. 신은 죽었어, 없어 라고 설명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니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철학 사조를 보면 오늘날의 철학은 기독교 세계관은 후지다 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으로 살면 세상이 후져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무지몽매한 기독교인들을 계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찾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무엇으로? 지식의 병기를 들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왔지만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지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최근에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을 냈습니다.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도가 사상을 주로 하는 도교를 믿는 사람이죠. 그럼 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입니다.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 안에 들었던 하나의 인간이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은 단지 꾸며진 신화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일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고 싶은 건 그저 그 예수가 지닌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그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기득권을 향해서 비수를 날리는 개혁가로서의 역할, 개혁가로서의 그 예수,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는 오늘날의 예수죠. 예를 들면 노동운동가 전태일 씨 같은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왜? 가진 사람들, 사장들을 향해서 저항했으니까. 기득권을 향해서 도전했으니까. 누가 또 예수입니까? 우매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가복음 강해를 설명하며 온갖 신화에서 벗어나게 한 자, 바로 자기, 돌, 김용옥 또한 예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혹하죠? 가끔 들으면 저도 혹해요. 돌은 지금 방대한 지식을 근간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돌은 지금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들어갔던 그 무덤에 다시 처박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활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의 책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과 대결할 만큼 지식의 병기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지켜드릴 것만 같아서 화가 났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마음이 어쩌면 베드로 형님의 마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병기가 없어도, 여러분에게 병기가 없어도 안심해도 됩니다. 그 이유 역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졸지 않게 하려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를 찾는 사람은 도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저기 나가보면 장신에도, 여기 가보면 한신에도, 연세대에도 넘치고 넘칩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개혁시키느냐라는 예수 의미, 그 예수라는 의미에 더 관심을 둡니다. 에라이 진짜.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신학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그들이 찾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하늘의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거지, 이 땅이 말하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로마의 평화를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그들이 찾는 예수가 누구인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쵸? 앞에 봤어요?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들은 심지어 자기가 찾아 나서지도 않고 자기들의 노예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기 권력.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 무지막지한 비난의 화살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쏴댔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늘 눈에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이상은 그들은 더 이상 백성에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존경받기는 어려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찾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시 자기의 아성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 권력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들이 나온 걸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누구의 희생양이었습니까? 로마라는 국가 권력의 희생양이었어요. 종교전쟁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희생양입니까? 종교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그들은 누구의 희생양입니까? 지적 권력, 그들이 말하는 지적 권력, 철학이라는 권력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권력을 침투할까봐, 자기 권력을 파괴할까봐 예수를 찾아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권력을 찾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빌려가면서 말입니다. 역사상에서는 아마 교황권과 왕권에 대립하는 이야기,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권력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예수의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날은 없나요?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라면 반드시 존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은 꼭 있어요. 많으면 둘, 셋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까?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늘 대형 교회만 갈까? 작은 교회 국회의원 다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이런 말 하지 마.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야 뻔하죠, 뭐. 그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는 뻔해요.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 권력을 위해 예수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저는 맨날 국회의원들 욕만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그럼 어떨까? 그렇게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자, 그들의 권력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이제는 자기의 권력이냥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부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나 국회의원이나 어쩜 권력을 위해서 예수 이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권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큰 자 논쟁을 펼쳤습니다.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큰 자 논쟁을 펼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위에 앉으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까? 늘 여기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가장 작은 자예요.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찾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와 사두들, 이들의 예수 찾기를 보다 좀 심오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길 그들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율법 행함입니다. 율법을 지킴이에요.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율법 행함에서 그들의 권력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율법 행함을 악평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 장난쳐? 에이, 회칠 한번 더 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일생 동안 지켜온 열심의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걸 못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자기 행함이라는 의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바리와 사두들과는 다르게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바리와 사두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 행함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달라요.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기 행함의 가치를 드러내요. 나는 성경을 몇 독했고 제가 그거 많이 했어요. 저는 제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늘 제 나이만큼 성경을 읽습니다. 그걸 엄청 자랑했다니까요. 엄청.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고, 그래서 우리 집에 퍼즐 엄청 많고, 나는 주일 성수를 몇십 년 동안 했고, 배가 아파서 장인 트러블이 나서 아파 죽겠는데도 주일 성수했고, 나는 주일 학교 봉사를 무지하게 오래 했고, 전도사님보다 다 내 아래고, 나는 선교 활동을 매년 어떻게 해왔고, 여러분, 이들은 이런 자기 행함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들이 진짜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날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야, 네가 한 모든 행위가 다 너의 자아 추구를 위해 한 일이 아니었느냐 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돌 주실 거예요. 던지려고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냐고요?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런 자아 추구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개척교회? 진짜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 저에게 야 세진아, 교회를 개척한 것이 다 너의 의가 아니었더냐?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저 진짜 화날 것 같아요. 뭐요? 화가 버럭 나. 여러분 되게 화가 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너무 억울할 때 화나요. 두 번째 뭐냐면 너무 전곡을 찔리면 화나요. 저는 후자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자체가 목회자의 의나 행함의 가치가 될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이룩한 거잖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행함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3절까지만 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끝났다. 한 세 부류가 됐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힘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려고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때 군대를 보자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용감하다 소문난 사람이라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기 들고 온 거예요. 밤에.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원래 베드로 형님은 겁이 많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놀래갖고 그 중에 마지막은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여자종이 물어봤어요. 너 예수장이냐? 예수장이냐? 묻다 갑자기 마지막에 여자종이 너 예수장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쫄아갖고 아니요. 내가 예수장이면은 내가 천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대가 왔어요. 600명이 넘는 군대가 왔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차가운 돌덩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갑자기 등을 예수님 누구세요? 저 모르는 분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자 그곳에 모여있는 군대가 그리고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이 갑자기 땅바닥에 나가 떨어져서 꿇어 엎어진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이건 신비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다 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이제 에고엠이란 말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 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하냐면 나의 신성을 밝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밝힌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의 인생들이 땅에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니까 땅바닥에 합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베드로 형님의 반응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자마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군대 앞에서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던 우리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군대를 보자 이상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찾기를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야, 로마 군대에게 예수님을 빼앗길 수는 없다. 그래서 칼집에서 칼을 딱 빼더니 휘두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완전 재밌어요. 완전 코믹해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저분만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넘쳐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이 이 능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우리 베드로 형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쫄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 예수가 능력을 갑자기 보이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그러더니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겠다. 이러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봤잖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지킬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줬어요.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600명이 넘는 사람을 한 번에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보다 지식의 병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돌보다 뛰어나시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8절, 9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니라. 우리 살리려고 잡혀가신 거예요, 순순히. 그런데 베드로 형님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것도 언제요? 예수님의 힘을 보고. 이건 예수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이들 보면 아이들 중에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막 자기 효도로 된 것처럼 까부는 애들이 있어요.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막 달려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중과 상관없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압니까? 검을 뽑았습니다. 휘두릅니다. 누구의 귀를 자릅니까? 귀는 또 종의 귀를 잘라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 많아요? 군인 막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약한 녀석 골라요. 그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또 상대를 고를 땐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이성적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찾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돌아보니 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수복하면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앉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늘 베드로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토록 재밌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가 찾고 있는 예수님 한 번 안 찾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는 힘, 돈을 주시는 힘, 성공을 보장해주는 힘 한 번 찾아보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찾아요. 가끔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거 못 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좀 해줘. 여러분,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조그마한 힘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서 우리도 검을 뽑아서 휘두른 적은 없나요? 강청 기도의 검, 선포 기도의 검, 이런 거, 대적 기도의 검, 기적, 신비라는 검을 뽑아서 막 휘두른 적은 없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쫄보냐면 그때도 센 상대들한테는 못 휘둘러요. 막 말기암 환자, 나 예수 믿는 거 탄압하는 강력한 존재, 이런 거에는 못 휘둘러요. 꼭 감기 같은 거, 감기야 예수 이름으로 몰라가라, 이런 거, 수능 같은 거 다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 그런 만만한 상대에게 자신 있게 휘두르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거둘 때까지 휘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귀만 쳐요. 귀만. 귀 치면 죽어요? 귀 떨어지면 죽어요? 귀 떨어지면 일종의 힘의 성과를 받고 의기양양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감기가 떨어졌어.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했으면 이 14일 걸리는 거 기도하면 2주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못난 자아가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해요. 그것도 감기 같은 거 약한 상대 말고 이런 애들 귀자르고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최후까지 다 계획이 있더라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힘으로 누르는 건 사탄이야. 힘으로 눌렀다면 내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잔을 마실 거야.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굴종시키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설복시키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만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는 4가지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나요? 그럼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4가지 무리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도 뭐 특별히 대단히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는 예수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희를 찾아 나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설명이 써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설명을 뭐라고 써놨냐면 감람산이라든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설명해 놓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알죠.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특히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누가 건넜냐면 다윗이 건넜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갑니다. 유다에게 버림받아 기드론으로 건너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드론의 이름이 매우 특별해요. 그 기드론의 이름이 뭐냐면 암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깜깜한 어둠.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참 빛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암흑으로 들어가는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배신자 유다, 그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밤에 속한 자예요. 자, 그런데 밤에 속한 자들이 참빛을 찾기 위해서 뭘 들고 와요? 손에 작은 등불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작은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죄인들을 향해 진정한 풍자를, 일간을 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야, 그것도 빛이라고. 손에 등 하나 들고 참빛을 찾으러 왔느냐? 누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 어둠에 속한 자들아. 그런데 우리는 그 풍자 소리를 못 들고 똑같이 행동해요. 우리 손에 든 작은 빛, 지식이라는 빛 들고, 권력이라는 빛 하나 들고, 행함이라는 빛 하나 들고, 능력이라는 빛으로 내가 찾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택도 없는 소리죠. 까부는 소리죠. 그게 도울의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여기 있으니 어둠이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빛인 예수님이 어둠을 향해서 기드론 시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밤에 속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밤에 속하여 내가 체험한 예수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예수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어둠이라 예수님 못 찾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찾고 있죠. 예수 보기 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잘해요. 저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생명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서 생명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서 빛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꾸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또한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깜짝 놀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검을 칼집에 넣으십시오. 도로 넣으십시오. 좀.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긴 합니까? 기든 아니든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 은혜 주님 내게 오셔서 잡고 여린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그의 주인 내 마음을 아뢰며 고백하네 소리쳐 부르짖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 은혜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삶을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 은혜 이 시간 우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